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눈으로 보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귀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서성목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반두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성목 선교사입니다. 우리 전신웅 목사님과는 또 같은 선교단에 소속돼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형님 동생으로 지냈는데요. 제가 사역복을 하러 갈 때 경북 경남에 올 때는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러면서 대구가 맞습니다. 고향이 대구인데 그래서 되게 친한 척을 합니다. 제가 경남에서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쪽 호남 지방을 가면 저는 호남 지방의 사위입니다. 저희 처가가 전주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쨌든 약간 이렇게 사투리를 들으면 고향에 온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 남방 그냥 이가 아니고요. 저 인도네시아 정장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결혼식 또 저희 설교할 때 이 옷을 입고 설교하기 때문에 무슨 선교사가 남방 하나 걸치고 왔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도네시아 정장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간 지 지금 횟수로는 14년 됐는데요. 그래도 사실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전신웅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사역 보고하고 이러는 게 사실 저도 마음에는 꺼리낌합니다. 그러나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는지 저는 합신교단 파송이고요. 둘로스 선교회 파송인데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잠깐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성목, 저희 아내는 김효영 선교사고요. 자녀가 좀 많습니다. 한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가 많고요. 저희 인도네시아는 아내를 4명까지 합법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합법적으로. 근데 제가 항상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마다 애를 5을 데리고 들어가면 부인이 하나냐 질문을 해요. 하나 맞다. 하정, 여경, 여준, 예하, 할인 4명의 아이를 데리고 2009년에 선교지에 들어갔다가 저 막내 지금 10살 된 할인이는 선교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자녀를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은 안 하고 애만 키우는 거 아니냐 오해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다복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인도네시아 현지인처럼 아내도 사실 인도네시아 사람 같이 생겼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초창기 2009년에 도착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 수염을 기르는 거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수염을 기르는 건 내가 그래도 결혼한 어른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수염을 기르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수염을 기르고 온 거는
면도를 못했어요. 어른이라는 게 아니고 어디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제가 면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 주 사역은 도서관 사역, 직업학교, 고아원, 구제 사역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예. 첫 번째 이 도서관은 이 농어촌, 굉장히 낙후된 농어촌 아이들에게 신앙의 도서와 일반 서적들을 보급해서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땅 안에 가난한 그런 농촌에 사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서적들을 공급하고 또 영어 교실 그리고 노트북을 기증받아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노트북을 한인교회 장로님께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지 목사님에게 전달하고 이 무슬림, 인도네시아는 85%가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 땅에서 지금 이 질밥이라고 하는 히잡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또 컴퓨터를 배우면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도서관이 어떤 창고를 개조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위에 망고가 떨어져 가지고 인도네시아는 발에 채이는 게 망고이기 때문에 망고가 자꾸 떨어지면서 지붕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제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한국에다 보고한 적도 없고 기도 편지를 올린 적도 없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새롭게 다 만들고 안에를 깨끗하게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해서 유일하게 저 마을에 에어컨이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는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 꾸준히 책을 보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인도네시아 땅은 이 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책을 아무리 공급해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비용은 너무 비싸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한번 오셔서 저희 선교당 목사님께서 팁을 주셨는데 차라리 책을 공급하지 말고 이북을 공급해라. 아이패드나 타블렛 PC를 가지고 거기다 성경 이야기를 넣어서 아이들이 와서 보면 좋겠다. 그래서 타블렛 PC를 이제 기증받아서 앞으로 거기다 이북을 넣고 성경 이야기들 또 유튜브에 이런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집어넣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역이 직업학교입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몇 년 동안 구제하는 그 빈민가 지역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부모들은 쓰레기를 줍고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한 5살, 4살 되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정도로 아이들이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 받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일단 직업을 갖고 먹는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직업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반석 직업학교인데요. 컴퓨터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제가 한인 선교사 나가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지금 파송교회인데요. 거기서 방송실 그리고 컴퓨터가 고장나면 이런 수리하는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 제가 3년을 사역하고 선교지에 나갈 때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따님이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세요? 부목사님이셨어요? 저는 매일 드라이버를 들고 다니길래 컴퓨터 AS 기사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오해를 받고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술을 직업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컴퓨터 별거 아니지만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고 또 어떤 그 한인교회 장로님이 봉제 공장 반둥은 한인들이 봉제 공장과 섬유 공장이 한인분들이 이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미싱을 기증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미싱을 배우면 한인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시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미싱을 가르치는데 제가 폼 잡으려고 저 미싱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구두 만드는 일을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미싱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 강사가 오지만 저도 아이들과 이렇게 미싱을 만지면서 가방도 만들고 뭐 인형도 만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학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시작은 안 했지만 코로나 전에 1기 졸업생을 이제 졸업을 시켰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직업학교가 도저히 열 수 없어서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인데 바리스타 교육, 제가 람뿡이라는 지역에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비즈니스 사역을 하겠다 생각하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는데 도저히 목사가 사업하는 거는 이거는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제가 커피에 대한 사역을 내려놨는데 마침 그 바리스타 배웠던 것을 우리 그 직업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이제 직업학교에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조그만 니어커라 그러죠. 니어커 같은 조그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에 커피, 음료수 이런 것들을 대학가 앞에서 팔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큰 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커피를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1기 졸업생들입니다. 1기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후에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직업학교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2기 학생들을 모집은 해놨는데 아직 오픈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이번 달에 돌아가면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아원 사역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 사역은 이제 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랑 같이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한국의 한국교회 청빙을 받아서 떠나시게 되면서 당신이 하고 있던 고아원 사역을 저한테 이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한테 이 고아원을 좀 맡아달라길래 제가 거절했어요. 우리 집에 애가 5인데 무슨 또 고아원 아이들을 난 책임질 수 없다. 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우리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안 된다. 3번을 거절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5을 키워왔는데 나머지 이 아이들 또 못 돌보겠느냐, 합시다.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자고. 그래서 결국은 이 고아원을 맡게 되어서 이 부미 까툰빌이라는 인도네시아 종족어입니다. 순다온데 무지개라는 뜻인데 무지개 그루폼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부모가 없거나 편부편모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대부분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저희 그룹홈에 들어와서 이제 7명의 여자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왔다가 이 아이가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 올해 9월 달에 대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학업 및 신앙교육을 하고 이제 대학 진학을 시키는데 대학을 진학하면 그룹홈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독립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 한국처럼 무슨 대학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를 돕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7명의 여자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저희 부미 까툰비리 고아원의 아이들입니다. 예, 예, 지금 이 장면은 저희 아내가 전공이 피아노예요. 그래서 매주 가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서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반주자로 또 어떤 찬양팀에서 반주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복음성가 정도는 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예배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또 현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예. 이 아이들이 뭐 성탄절 또 부활절 이럴 때 아이들이 참 감사한 것은 전임 선교사님이 너무 사역을 잘하셔서 아이들이 구김살 없게 자랐어요. 부모 없이 자랐지만 굉장히 웃음도 많고 잘 자라서 이제 한 명이 졸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 음식들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뭐 김밥 만들기 이렇게 뭐 음식 만들기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교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고아원이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해서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뭐 물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정수기도 설치해주고 아이들과 만나서 교제하며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떠나시는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집에 피아노를 기증했어요. 제 아내가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고아원에다 놔뒀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피아노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피아노를 저희 집에 가지고 왔어요. 수리를 하려고. 가지고 와서 이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뚜껑을 여는데 뭔가 시커먼 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쥐가 그 피아노 안에서 살면서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잡느라고 제가 3일을 문 잠가 놓고, 저도 쥐를 무서워하거든요. 나중에는 잡아서 제가 처리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엌 옆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쥐가 밤에는 부엌을 돌아다니다가 낮에는 피아노에 숨어 있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비위생적인 지금 부엌.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부엌을 좀 리모델링 싹 깨끗하게 쥐가 못 들어오도록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저희 선교단 목사님이 잠시 쉬러 오셨다가 저걸 보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고아원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지금 이 리모델링 이거 해야 됩니다. 큰 돈 드는 건 아닌데 해야 됩니다. 기꺼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그 화장실과 부엌, 지붕도 지금 무너져서 새롭게 이제 다 리모델링을 돌아가면은 헌금을 해주셔서 이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네시아라는 아이인데요, 8살 때 들어왔다가 지금 21살이 되어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식품영양학과라 해서 저희와 협력하는 현지 교단에 소속된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은 내지 않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는데 이제 문제는 거처와 생활비. 그래서 그것을 또 후원자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저 아이를 매달 생활비를 주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제사역인데 정말 빈민들,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지진이 났거나 어떤 수해 지역을 홍수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한국 교회가 돕는, 그리고 교회가 무너졌을 때 지진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곳에 또 선교사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또 다시 건축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주셨는데, 지금 찌안주르라는 지역에 작년에 지진이 나서 가봤는데 뭐 자다가 그냥 이게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그런 참혹한 상황이었는데, 또 이제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음식과 약품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집 짓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한 채를 지으면 선교사가 한 채를 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집 짓는데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튼튼하게 짓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하여튼 거처할 수 있는, 지금은 텐트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이 지어지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역을 보고하는 이유는 제가 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저는 여러분에게 좀 나타내고 싶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갈 때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끌고 가셨어요. 그냥 끌고 가서 이 사역을, 저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저를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냥 사람에게 아뢰기보다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아뢰기보다는 그냥 아내하고 두 손 잡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간증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일 예배지만 좀 양해를 구하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저는 믿음의 집안, 아버님이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셔서 대구에서 태어났고 이북에서 월남하신 그런 가정에서 어머님은 대구 분이시고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뭐 요즘은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신질환이라는 질병을 앓고 계셨고, 저는 뜻하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좀 부끄러운 집안이었어요. 친구들한테도 한 번도 집에 데려간 적이 없고, 아버님은 생활은 하셨지만 그 어머니로 인해서 낙담하셔서 늘 술로, 교회는 가끔씩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보내셨어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보냈지만 술로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런 집안에서 어머님은 한겨울에 맨발로 막 돌아다니시면 어린 마음에 그 엄마를 찾으러 다니고 이랬던 기억들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불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친구들은 부모 손을 잡고 교회를 가고 소풍도 가고 즐거운 시간들을 갖는데 나는 집에만 들어가면 어머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늘 헛소리 하시고 정말 부끄럽고 어린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계시다면, 겁도 없죠, 당신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불만과 불평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 시간에요, 나 앉아 있었지만 설교 듣지 않았어요. 장난치거나 회방 놓는 1인자였어요. 그래서 늘 저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서서 예배 드리거나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 예배를 방해하니까 제 안에 불만이 그거였어요. 왜 나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수련회를 갔다가 친구들이 울고불고 막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 불만 가득한 나의 삶을 나는 당신이 허락하셨다면 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 울고불고하는 저 친구들을 보면서 당신이 계시다면 한번 오늘 만나 주십시오. 밤에 울고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죄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삶이 바뀌었어요. 불만과 불평과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을 미워했어요. 왜 이런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그런데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합격도 하나님 기적적으로 합격시켜 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대학을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썼습니다. 근데 성가대를 쓸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박치고 음치예요. 저희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 클래식을 틀고 음악을 막 즐기는데 저는 그거 꺼요. 막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안 맞는 사이인데도 음악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섰어요. 물론 목소리 크게 내면 성가대 지휘자님께서 너는 소리 좀 적게 내라. 그렇게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 붙어야 되는데 일반 대학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사모님께서, 저희 그 본교회 사모님께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성남이라는 곳에서 제가 살았는데 공장에 취직을 했어도 그때는 제 인생이 공장에서 끝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공장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공장장과 그 가족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3개월 월급을 못 받았어요.
너무 이제 공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뒀는데 공장장님, 전도한 그 공장장님이 너무 힘드니까 월급을 못 주겠다. 근데 제가 전도했잖아요. 돈 내놔요, 월급 내놔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못 받았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저희 친구 중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공장에 직공 생활을 할 때 이 친구는 제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에 축 아무개 공군사관학교 입학 이게 프랭카드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벌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반사로 또 성가대 대원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면 분명히 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을 입학하게 해주셨어요.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정말 공부만 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공부만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MT를 가는 학생들을 저는 정죄했어요. 신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무슨 MT를 가, 무슨 신앙 수련회를 가,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재수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남국 목사님 저희 선교단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10년 동안 연평도, 거금도 그 전도사들 사례비를 모아서 가서 그 섬에 가서 전도여행을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또 아이들을, 그 섬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수련회하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젊은 날을, 20대 30대 젊은 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제가 왜 공군사관학교에 이야기를 했냐면, 그 친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지만 또 빛나게 하셨지만 결국은 지금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 선교사로. 저는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지만 저는 그런 좋은 어떤 대학은 아니었지만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비록 아이 5 키우느라고 많이 힘들지만 중요한 건 사역도 마찬가지. 저는 사역을 제가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시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제 삶이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분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22살인데 1년 꿇었어요. 학교를 1년 꿇은 이유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는 섬에 전방개척, 이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방개척 사역을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현지 학교에 들어가서 현지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무슬림 아이들이, 외국에서 한국 아이가 그 반에는 그 아이가 하나니까 이 아이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나이에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니까 엄마 따라왔지 자기는 선교지 올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냥 부모 따라온 죄밖에 없는데 왕따를 당하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몇 개월 지났는데 한 5, 6개월 지나니까 뼈만 남더라고요. 정말 해골 같은 뼈만 남는. 그런데 저희는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내와. 하나님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믿고 저희는 그저 사역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모의 마음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뼈만 남아 음식을 거부하고 학교도 그만뒀어요. 그 집에 있는데 이대로 주변 선교사님이 그대로 놔뒀다 애 죽겠다. 빨리 한국 들어가라. 부랴부랴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정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다섯째가 생겼어요. 애를 낳으러 한국에, 이 아이가 아파서 간다면 이 아이에게는 충격일 수 있잖아요. 한국에 갔을 때 아파서 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러 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첫째 아이가 한국의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한 번도 웃지 않던, 아프고 나서 웃지 않던 아이가 공항에 내려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 아이의 질병이 사라졌어요. 먹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지금은 현지 학교에서,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해서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해서 캐나다에서 귀금속 공예학과 전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1학년 마쳤어요. 어떻게 보냈느냐? 선교사가 하나님 하셨어요. 무슨 뭐 선교사가, 제가 재산이 천만에, 저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통장에 0이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집을 허락하시고 차를 허락하시고, 그 아이들이 간증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 대학 가야 되는데 나라에서 근로장려금 뭐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등록금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냥 추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종교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저는 제 삶 속에서 비록 별 볼 일 없는 선교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자녀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머니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정의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공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이 저희 삶 속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가, 그 예배당이 되기를, 그 예배가 되기를,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땅이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인도네시아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교회가 제가 들어갈 때 5%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10%가 넘어요. 2억 7천 가운데 10%면 27만 명이, 2,700만 명이.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역사하고 계세요.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결코 코로나가,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전신웅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목회하시기 전부터 알고 지냈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지만 말씀의 은혜를 제가 받으면서 참 목회 말씀으로 너무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도 한 가지 제가 더 전하고 싶은 것은 더 풍성한
그런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 그런 삶, 아울러서 또한 우리 예수님 교회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을 풀어가거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간증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왜냐하면 선교지는 전방과 같지만 또 병참기지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돌아가면 직업학교를 다시 오픈해서 그 빈민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그거는 사실은 기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건데, 여러분, 저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